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구약 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김남진 목사, 박현주 권사의 아들인 청년부의 김시몬 청년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 다음에 듣고 이스라엘에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익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리.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긴 본문인데 너무 잘 읽어줬어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목소리도 너무 멋있고 보기만 해도 듬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가끔 내려가는 거꾸로 뒤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 원형 에스컬레이터인데 원형 계단 같이 보여지는 그런 삶 같다, 그러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름 10년의 신앙생활, 20년의 신앙생활, 심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를 다녀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데도 늘 이 제자리 걸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도 참 많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거기에 방심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게을리게 되면 밑으로 뒤로 내려가는 것이 내려가 버려서 믿음이 어떻게 보면 금방 퇴보해 버리는 것 같을 때도 있어서 신앙생활이, 인생의 과정이 꼭 무의미한 행동의 반복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변함없이 반복되어 돌아오지만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많은 것을 배워가며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신앙도 제자리 걸음의 반복 같지만 어느 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성숙해 하시며 성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38년 전 이스라엘 군대가 멸망당한 치욕의 땅인 호르마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원망과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했던 이 민수기 서의 일정에서 이제부터는 승리에 대한 소식도 들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변곡점이 되는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요 네게부의 통치자인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자 위협을 느끼고 군사와 함께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 공격합니다. 아다림 길은 정탐꾼의 길로서 종종 이해되곤 했으나 본문에 있는 아다림 길은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교역로입니다. 기습 공격을 받아 몇몇을 포로로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아라데 왕과 그 백성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아직 안 덮으셨죠? 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이는 히브리어 헤렘으로 완전히 진멸하여 드리겠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내가 다 멸하리이다. 이와 같은 이 강력한 의지를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라세 왕과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모조리 진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진멸하다라는 뜻을 가진 헤렘을 기반으로 표현한 단어, 정확한 뜻은 멸망이란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 호르마는 광야 여행 초기에 등장했었던 장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나안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랬다가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 패하여 호르마까지 퇴각하는 상황에 처했었던 과거의 이력이 있습니다. 즉 패배의 장소, 패배의 기억이 있던 곳입니다. 이와 동일한 장소인 이 호르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를 갚았고 성읍들을 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경험합니다. 호르산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돌아가기 위해 남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아카바만으로 내려갑니다. 이와 같은 루트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직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표현된 이 표현을 직역하자면 영혼이 짧아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조급함에서 생긴 분노가 이 순간 있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길어지는 광야 여행에 또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정에 대해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광야에서 늘 원망을 쏟아냈지만 이번 원망만큼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그 원망을 쏟아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나를, 광야의 기적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터부시하며 조롱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셨고 단호하게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뱀은 독이 있는 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이를 불뱀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맹독을 가진 뱀에 눌리면 독이 몸에 퍼져서 몸이 검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이 꼭 불에 타서 검게 변한 것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불뱀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 큰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이 원망한 것, 이것이 범죄이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요청하죠.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는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백성들은 지난 역사와 실패를 통해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범죄하며 똑같이 징계받고 똑같이 회개하는 이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그 패턴을 이어갑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원형 계단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고쳐 주시기보다 고침을 받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방법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징계도 즉각적이었다면 도움도 즉각적이었던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방식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에는 인간의 행위가 전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야 홍해가 갈라지거나 만나가 채워지거나 물이 공급받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전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의 특징이 뭐냐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줄 테니 이를 쳐다보면 고쳐주겠다라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건 고대 근동에서 뱀을 숭배함으로 주술적인 힘을 얻으려 했었던 관습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린 자들 중에서는 이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고 모두가 할 수 있으며 확실한 증거가 남는 일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놋뱀을 보고 치유되는 것을 죽어가면서라도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따라할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쳐다봤더니 나은 것을 옆에서 봤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모두 격리시켜서 옆에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면 되는 그런 내가 너의 믿음과 너의 결단과 너의 확신을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옆에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죠? 따라하면 되는 방법, 굳이 이걸 믿음이라고 정의하기도 애매한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최대한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쉽고 편하며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고 싶으셨던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바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3000배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청난 돌을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놋뱀을 쳐다보면 그만이었던 것처럼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변화된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가 보여주는 이 생명력 있음은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증거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넘쳐납니다. 최대한 많이, 아니 심지어 당신의 창조물인 우리 전부를 구원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은 이와 같습니다. 어렵지 않단다. 내가 다 해놨으니 보고 믿어라. 안 보이면 옆에 사람이라도 보고 믿어라. 변화되는 사람, 치유받는 사람, 나를 보고 삶이 바뀌는 사람, 진리를 발견한 사람을 보고 배우기라도 해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최대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기 원해하는, 그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성품이 우리 이 하나님의 뜻에 경험되어지고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징계 사건을 마무리하십니다. 패배의 치욕을 씻으며 과거에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그 대상을 향해서도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호르마 사건을 통해서 원망과 불신으로 인한 징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경험을,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함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승리를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달콤함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면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고 조금의 고난에는 원망하는 똑같은 패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변함없는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조금씩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 마지막 부분을 요약한 단락입니다. 이 여정을 요약하자면,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이 단어는 떠나라는 표현과 진을 쳤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오봇에서 이에 아바림으로 세렛 골짜기를 지나 아르논 강 건너편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보여지죠. 세렛 골짜기는 세렛 와디입니다. 즉 물이 빠져나간 건기로 인해 생겨난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기에 세렛 와디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도착하는 시점, 바로 이 건기에 도착하는 시점을 가지고 신명기 2장 14절에서는 그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38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전체적인 이동 지역의 변화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으로, 동진으로 이동하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먼 발치에서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는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약 장면, 마지막 이 요약 장면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17절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요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지나고 이 조금씩 성장한 이들은 이젠 이 이동의 과정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향해 노래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걷는 곳은 여전히 광야였지만 그 발걸음엔 이젠 시가 따르고 노래가 동반되며 고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 방향과 목표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를 일로 인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게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하는, 유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저쪽으로, 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군요라고 행진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신뢰하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광야의 길을 행진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막막한 방향과 사막과 같이 황폐한 일상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을 찬양과 예배로 채우며 걸어갈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모르는 요랑하는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 나라와 저 천국을 향해 의심 없이 걸어가는 행진이 될 줄 믿습니다. 5월을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모든 길에 생기와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삶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여전히 불평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승리를 주시면 또한 승리에 취해 교만함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는 때론 승리에 취하거나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에 원망하는 여전히 연약한 지체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적으로 채우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이제는 원망과 연약함이 아니라 찬양하며 예배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는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아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위해, 아버지 뜻을 위해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